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외침은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죄에서 돌아오도록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때가 늦었다. 돌아와도 때가 늦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한 이 벌로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의 예레미야서는 포로 이전에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유다를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 이전에 예레미야가 강력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침공해서 너희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그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실제로 역사의 사실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87년에 침공을 해서 18개월 동안 그 나라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침략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만 남은 상태에서 18개월 동안 아주 조이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 인해 가지고 함락된 이후에 처절한 그 모습, 황폐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정말 슬프다. 수없이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예고한 대로 실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직전에 유다의 왕성한 과거의 그 전력과 황폐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쓰러진 이스라엘, 황폐화된 이스라엘, 넘어진 이스라엘, 패배한 이스라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해 가면서 슬퍼하는 탄식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애는 슬프다 이런 한자적인 표현이죠. 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민족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면서 지금의 이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하는, 지금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것을 믿고 노래하는 승화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에 대한 성취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1장부터 시작을 해서 2장, 3장, 4장, 5장 계속 되어지는 이 장수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5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다르지만 패턴은 같은 패턴으로 5번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지금의 현실을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게 바꾸자고 하는 희망의 노래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 에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5장에 걸쳐서 매 장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 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슬프다. 지금의 이 현실이 너무너무 슬프다. 파멸된 지금의 이 모습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슬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망한, 고통당하는, 괴로워하는, 전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성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나라가 캄캄해져 버렸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나라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실제로 유다는, 이스라엘은 고대 사회의 열방 중에서,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 때. 그 당시에 중문동에서 가장 어쩌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프다고 탄식합니다. 그 탄식은 2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밤에는 슬피 울고 그 눈물로 인해서 눈물이 뺨에 흐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위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예전에는 그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친구도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지금의 이 상황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첫 번째의 시작을 슬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 슬픔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수없이 그 이전의 선지자들,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죄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 보면 1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장, 3장, 4장, 5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의 이 패턴은 처절한 이스라엘의 패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그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1장에서 특별히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나눌 수 있고 12절부터 22절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의 패턴은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것은 죄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패턴은 불행의 원인이, 지금의 이 패배의 원인이 죄에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슬픔의 이 현실이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는 거야.
크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조소를 당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됐고,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 벗어나서 오히려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재의 패배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은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변의 국가에서 머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꼬리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머리였었는데, 과거에는 큰 자였는데 지금은 꼬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과거에는 그의 대적들이 꼬리가 됐었는데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꼬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5장 16절, 5장 16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면류관과 같은 아주 귀한 이 면류관이 씌워졌었는데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었던 사람이 꼬리가 되었다는 거야. 그 이유를 16절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1장 5절에 보면 죄가 많음으로 머리가 되었던 자가 떨어졌고 꼬리가 되었고, 1장 8절에도 보면 머리가 되었던 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크게 범죄함 때문이고, 5장 16절에 면류관이 씌워졌던 이스라엘이 면류관이 떨어진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은 더 악한 백성이었어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매를 쳐셨는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셨는가?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반대로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 곤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이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면 약속된 이 나라에 살게 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이곳에 모아둔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대로
그 민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약속 그대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흩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5장의 똑같은 패턴으로 처음에는 슬프다. 지금 이렇게 망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황량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두 번째 패턴은 그 황량하고 패망한 그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세 번째의 이 패턴은 자기 자신들이 철저하게 황폐화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그 현장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민족의 시작점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던 그 민족들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 기도가 세 번째 패턴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비록 지금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매맞은 이 기간이라 할지라도 매맞는 이 기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버렸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이 고난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희망하면서 희망의 노래로 예레미야가 승화시켜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시편의 탄원시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이 슬픔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탄원시에 보면 탄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 잘못이죠. 저의 부족함 때문이죠. 성도의 잘못이죠. 목사의 잘못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죠. 그나저나 교회의 잘못이죠.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고난의 기회를 잘못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왜 탄원시의 유형에 속하는가? 탄원은 지금의 현실의 고난에 탄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희망은 회개하면서도 성숙한 인간이 되어 나갈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둘러서 죽음의 사람을 생명으로 죽음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바로 패턴이 세 번째 패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즉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의인화라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요. 다시 말하면 지금 11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마치 사람처럼 그리고 1인칭으로 썼기 때문에 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자신이 마치 예루살렘에서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예루살렘이 스스로 자기가 사람화되어서 외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뒷부분. 나는 비천하오니. 지금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나는 비천하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나는 너무너무 비천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것을 다르게 말을 바꾼다고 하면 한국, 이 땅, 남한, 대한민국이 지금 사람으로 변화되어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봐주소서, 대한민국을 돌봐주소서, 이런 분위기예요. 의인화라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예레미야가 의인화시켜서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아픔으로 바꾸어서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 이것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외치는 그 외침이 즉 예레미야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슬픔, 이 민족의 죄, 이 민족의 죄악성,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로, 내 일로, 나의 죄로,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서 보면 갑자기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1인칭으로 예루살렘 스스로가 내가 비천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외침은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지금 큰 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그만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스스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나의 환난을 좀 살펴주옵소서. 주변의 원수들은 큰 채 하오니 잘난 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쓰러져서 넘어져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11절에도 반복되고 9절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어요. 12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나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있는가 봐라. 이 이야기는 12절의 상반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조롱하고 나를 보고 핍박하고 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앙의 길이에요. 처절하게 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혀를 차면서 이렇게 패배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지나가는 길목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관계가 없는가를 살펴봐라. 즉 이스라엘의 그 당하는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아니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봐라. 내가 당하는 고통, 너희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 고통을 한번 봐라. 나의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니라. 스스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절하게 당하는 이 고통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죄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남유다를 치셔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보다도 악한 바벨론, 그보다도 악한 에돔, 그보다도 악한 주변의 멸방들에 대한 멸망을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주변의 그 나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역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운 나라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에돔과 같은 나라는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핵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증거로 역사의 사실로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들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자숙하게 하고 이 고통과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나님에게로도 가까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징계의 그 자리로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고난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에 부모가 자식을 왜 때리겠어요? 돌아오도록 때리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매를 맞을 때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의 애가의 노래처럼 그들은 고난받는 70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율법 학자들이 그 당시에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니까 전수되기 위하여 구전되어지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향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 동안 성전에서 떠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던 가운데 성전의 중요성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 그들에게 훈련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70년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결국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다시 1차, 2차, 3차의 기한에 걸쳐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주역의 사람들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징계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어쩌면 이 어두움의 이 기간이, 단순히 이 어둠의 기간을 하나님 피해 주세요, 빨리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어려움의 기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언젠가 이 어려움의 고통에 끝나는 그 시점부터 준비된 여러분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가고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의 이 모든 노래가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희망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패배의 이 순간이 앞으로 좋은 희망의 나라가 우리들로 하여금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레미야 애가 탄식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새 나라의 새로운 어떤 소망을 꿈꿨던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